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응답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새 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세 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수많은 감정들과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처럼 자기 자신을 숨기고 뒤돌아서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떤 그 표면, 외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또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도 그분께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믿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셔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 생각이 아니면 너의 생각인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의 생각이 많으셨지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들로 여러분을 포장하며 위선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수요 예배 때에 말씀 본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들춰내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새가 몇 아사리온에 팔리셨죠?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까? 두 아사리온에 팔렸습니까? 네, 그날 본문은 두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참새 5마리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그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만 얘기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참새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너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은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또 저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야. 그 말씀으로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머리털을 세셔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오늘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 뒤에를 보면 바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오늘도 이 형이 내 형이 있는데 이 형을 통해서 유산 나눠주게, 우리 형을 통해서 유산 좀 나눠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시작. 야, 너 왜 나를 재판장으로 만드냐? 너 왜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만드냐? 예,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살아있어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본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12장 우리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시작. 땡 틀렸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이 가정에 아주 문제가 많았겠지요.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으뜸이고 아버지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재산 문제, 유산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고 그 마을에는 가장 큰 문제로 이슈가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유산 좀 나눠달라고. 형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유산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자기 상황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나는 너의 재판장 아니다. 나는 너와 네 가정을 위하여 재산 나누는 자, 물건 나누는 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 해에 가장 소출을 많이 거둔 농부 얘기를 합니다. 야, 소출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창고를 짓자. 그때 주님께서 그 농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소출을 많이 거두고 창고를 많이 지었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농부는 먹고 자자 쉬자 이제 다 됐다. 그때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거 아니야. 오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오늘 밤에도 나의 관심은 네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이 무리 한 사람처럼 재산 나눠주는 자, 재판장. 왜 재판장이 되달라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면 그 법정 안에 가장 탑 아닙니까? 이 사람만이, 당신만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법정 안에 재판이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재판장이 되달라고, 물건 나눠주는 자가 되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공관복음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낼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주님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려 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중에 극소수 3명의 세 제자, 그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의 저 들판에 저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갖는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임금 되실 예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뿐이지 주님과 관계를 갖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 그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농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네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냐? 네가 모든 소출을 다 거두었기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말을 하냐? 부유하다라고 자기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런 관심도 없어. 여러분이 11조 많이 내는 것이 부유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건축원금을 많이 내는 것이 부유한 것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혼에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셨을 때에 따라가는 새 제자에 따라고 그런다면 오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저 피곤할 뿐인 것입니다. 왜 나 이곳에 오게 만들어서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주님으로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유한 게 뭐야? 소출을 많이 거둔 그 사람이 부유하냐 이 말이지요. 그 사람은 아마 이런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셔서 소출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가난한 거야. 니들이 벗은 자인 거야. 니들이 헐벗고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니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오늘도 여전히 미적지근해. 신앙이 볼 수가 없어. 신앙이 뭐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들은 부자인 것 같지만 부자 아니야. 부유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자가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 교훈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요. 예수가 없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부자인 것 같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언제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언제 행복하십니까? 시편 19편에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마태오가 마가복음과 다르게 부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 부자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내 눈 똑바로 두고 어떤 부자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부자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많은 소출을 거둔 그 부자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삭개오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부자 농부 얘기 나오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 부자가 어떤 자인지를 성경은 말을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방언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데 찔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마음을 주고 이 마음을 얻기 위하여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남편을 높여주기 위하여 내 남편의 마음을 사려고도 합니다. 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내 아내의 마음을 사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분명한 삶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마음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해서 남편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아내를 내가 힘을 다하여 위로한다고 해서 그 아내의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선물을 주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그 마음을 사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위하여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써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에 내 정열을 다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산다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승리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려 하다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표대 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말씀인 거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나 위로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양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겠지만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모든 일을 다 구원했다. 다 이루었어.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그러면 성경에 그 이후의 역사는 기록되지 말아야지요. 거기서 끝나야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선교로서 계속 뻗어나가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선교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전파의 시대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었던 그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9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한 번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성령이 내안에 오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인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미리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즉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있었던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었던 그 영화로움을 얻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화로움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고,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지 마세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지 마세요. 건축을 위해서 건축하지 마세요. 그렇게 창고를 아무리 멋지게 많이 지었어도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우리 조상들이요
46년 동안 저 성전 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세를 얘기하면서 돌이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부서진다. 다 망한다. 보잘것없다. 46년 동안 지었으면 뭐하냐? 이거는 망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삶,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다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 영혼을 세우는 자야. 모래 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어떤 자? 그만 윙크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 옛날에 윙윙 어린이 애들 이렇게 캠프 갈 때 외쳤었던 구호가 있어요. 기억해요? 여기 갈라나? 구호해봐. 시작. 들으셨지요?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순종은 철저하게라고 하는 그 윙윙 캠프, 어린이 캠프가 있었는데 그런 4가지 구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러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옆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순종은 철저하게. 예? 예. 그런데 철저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 2, 3, 4, 5, 6, 7, 8 언제 어떤 공간에서 몇 시에 몇 분에 당연히 그런 시간, 공간이 순종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나의 계명을 시작.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근본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명 지키는 사람이 많지요.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목사가 이거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교회의 명령이고 목사의 명령이니까 순종해보자.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순종의 테마들, 그런 계명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순종이 정말 철저하게 되고 순종을 잘해야 돼. 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마. 이랬더니 정말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지 말라 그랬더니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같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 순종하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만 가지를 순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 한 가지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 가지 다 순종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은 전혀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과거에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그저 순종했을 뿐이야. 근데 순종했더니 귀신도 나가요. 순종했더니 막 산이 옮겨져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이루어지지요. 자기 안에 귀신이 나가더라, 능력을 행해지더라, 예수 이름이 다네. 맞아, 예수 이름이 다야.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나 니들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계명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사랑하라,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앞에서 기도 인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못 박히셨는데 오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저 보좌에서 끌어내려다가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언제 그랬을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내 형제 자매를,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서 실오라기만큼 미움이, 실오라기겠습니까? 실타래겠지요. 실타래처럼 커져버린 미움과 실타래처럼 커진 분노와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안에 사세요. 이것이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고 건축을 위해서 건축하고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금 자체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고, 여러분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선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입니까? 선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 있으면 어떻게 형편없는 목사입니까? 동의의 얼굴을 해주지 마세요. 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얼굴을? 사도 바울은 위대하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라면 선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도 바울 보내지 않고 베드로 보내지 않고 도마 보내지 않고 주님이 직접 건너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고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주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치시고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유럽을 가야, 아프리카를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받는 사람입니까? 제가 청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야, 선교를 다른 색깔, 다른 피부, 다른 언어, 다른 환경, 다른 문화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선교, 너 동일한 피부색, 동일한 언어, 동일한 감정, 동일한 문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선교사의 마음 가지고 있냐? 해외를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피부고 다른 언어고 다른 환경이고 어떻게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환경에 전해보니까 그 마음이 좋고 다른 인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마음이 기쁘더냐? 한번 3년 살아봐, 5년 살아봐, 7년 살아봐. 제가 중국에서 7년 살다 보니까요, 중국 형제님 사랑합니다, 중국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중국놈이라고 그럽니다. 중국놈 저놈들 이런 마음들 뭐 회개하고 중국놈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런 형제, 그런 자매, 그런 영혼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입술에서 놈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분이 나는지. 분이 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저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낸다면,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천안 땅에 이 천안이라고 하는 이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헛산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교를 위하여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가 축사 많이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축사를 위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귀신이 나가야 돼. 병자가 나서야 돼. 귀신만 보이고요, 병자만 보여요. 누구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병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눈물 뿌리는 그 마음은 보이지 않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 뿌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 여러분, 절대 본질이 앞뒤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삶의 결론을 유심히 보면 야곱은 47장 9절을 통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나의 년수, 나의 세월은 그렇게 험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요셉의 고백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험했겠습니까? 요셉이 험했겠습니까?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셉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하여 도망갔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씌우며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 요셉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의 연수가, 나의 세월이 험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우리의 본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해야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셨습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억울한 누명도 고난도 아픔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정할 수 없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했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 유혹해서 그렇게 감옥 갇히게 한 것 아닙니까? 저 인간이 유혹한 것 아닙니까? 인간 세상 만사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꿈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요셉의 꿈이 뭐죠,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 되는 것,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꿈이 성취된 마지막 결론입니까? 잘 다스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 애굽을 기근으로 빠뜨리지 않고 잘 다스려서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유하게 만든 것, 그게 요셉이 13년 전에 그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서 야곱이 돌아가서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50장 19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총리 자리에 있지만, 이 애굽을 다스리는 제1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당신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형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13년 동안 험악한 세월 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형들을 다 밑으로 보고 자기가 손아귀에 두고 그들을 좌로 우로 다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자리에 연연하여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과 함께 눈물 뿌릴 수 있었던 그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품었을 때 11별이 절하고 11곡식단이 절했었던 그 꿈이 그제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감동을 갖고 같이 울며 웃으며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지금도 품고 통곡으로 눈물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세월,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한번 주님의 마음 가지고 품어보십시오.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품어보십시오. 내 자식들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품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술 마시고 있고 세상 뜻을 쫓아가고 있는 남편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 갔는데 나를 험악하게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눈물 뿌리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과 온 생각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높아진 것이 뭐냐?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한 가지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이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먼저 누구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먼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고, 내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우선되다 보니까 아내의 마음은 잘 그려지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은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우상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건드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고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우상되어져 버리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오늘도 내 영혼을 보시며 통곡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영혼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께 집중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